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5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 길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고 시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편 첫 번째잖아요. 시편 첫 번째. 그래서 시편 1편이나 혹은 시편 23편 같은 시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 1편이라는 시는요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전체가 다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의 문을 여는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시편 150편은 어떤 시일까요? 그러면 문을 닫는 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편 150편은 모두가 다 무엇으로 끝나게 되냐면 할렐루야로 끝나게 돼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어떤 말씀으로 열려지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많은 시들 가운데 탄식의 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정말로 주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뭐랄까요, 정말 아픔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들도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말하면 생사화복, 희로애락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시편의 전체의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성경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원수를 갚아달라, 막 그죠? 막 원수들의 일을 꺾어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씀들 보면 막 원수에게 막 당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막.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씀 읽으면 좀 시원하긴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막 같이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막 시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전체 66권을 본다면 과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전체 시편 전체를 우리가 150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인생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희로애락과 모든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편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이 시편이 그러면 어떤 것을 선언하고 있느냐, 어떻게 문을 열고 있느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머릿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여는 글, 그런 것들처럼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시편 1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첫 번째 구절 그리고 1,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 1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150편 전체를 하나의 인생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주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뭐라도 하냐 하면 웃기라도 하잖아요. 그죠? 웃으면 뭐가 온다고 얘기하니까, 복이 온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서라도 우리는 뭘 받으려고 합니까? 사실은 이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엇을 바라는 인생입니까?
복받기를 바라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그 시편의 인생을 전체로 보는 이 그 시편이잖아요. 그러면 시편의 첫 번째 구절이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단어가 놀랍게도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가 다 그렇고 다 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뭘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복,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충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정말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그 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확증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시작.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뭐 오만한 자리에 서지 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인의 자리에 없어야겠죠, 그죠? 우리가 죄는 짓지 않아야겠죠. 또 교만하지는 않아야겠죠. 자, 그리고 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겠죠. 오늘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분량이 많아져 가지고요. 오늘은 그 중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따라합시다.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를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찾아보니까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차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에차. 에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견, 충고, 조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악인에게서 주어지는 충고를 듣지 않고 악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충고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혜를 공급받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이해했으면 오늘 그냥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말씀을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99%는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자, 나머지 99%를 위해서 1%인 우리 권사님은 좀 참아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루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권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막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복을 생각하시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이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악한 사람들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의 지혜에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의 반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딱 간파가 되십니까? 그렇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만 의견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충고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의견을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조언하시면 네 듣겠습니다. 누구의 의견만 듣는 사람?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만 나의 삶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강력한 성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침묵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침묵하고 돌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서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 아멘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를 방법이라고 제시한다면 이걸 방법이라고 그대로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얼토당토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아예 제쳐놓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무슨 방법을 따르겠다. 세상의 조언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길을 따르고. 여러분, 요즘에 그 AI 그 내용들이 참 우리 요즘 시대에 굉장히 큰 화두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챗 GPT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막 뉴스 나온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워낙 말씀에만 귀를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말씀만 해야죠. 제가 이 챗GPT라는 이 AI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해준대요. 그런데 이제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게 음지에서 먼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면 다 가르쳐 준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쁜 거 물어봐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신문을 읽었는데 신문 안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인류의 멸망에 관하여서 그 한 가지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면 너무 무서운 그림 하나 그려준대요. 이게 어떤 여자의 그림을 딱 그려주고 끝나요. 몇 번을 물어봐도 그 여자의 모습만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섬뜩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I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인류의 멸망이 다가올 때 그 섬뜩함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학습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가면 갈수록 AI의 힘을 빌리든지 누구의 힘을 빌리든지 우리는 뭐부터 물어봅니까, 여러분?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구글한테 물어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뭐만 하면 그것부터 찾아보잖아요.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쑤시고 아파도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를 훨씬 더 신뢰하고 있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도 네이버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게 된다고? 이게 과연 될까? 근데 그 상황은 요단강 건너오고 막 이러니까 막 충만하니까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영성이 떨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는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AI에게 물어볼게요. 네이버, 구글 검색해 볼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런 AI에게 본문 딱 주고 어떤 내용으로 그 설교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스피커 하나 틀어놓고 AI에게 설교하라고 하면 제 목소리 있잖아요. 제 목소리를 따다가 이거 다 이게 뭐 만들면 제가 없어도 제 목소리로 AI가 만든 설교로 제 목소리로 설교 같아요. 제가 없어도, 제가 사라져도.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용기 목사님,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 목소리로 지금 제가 가진 원고로, 지금 제가 쓴 원고로 오카노 목사님 소리로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AI로 가능해요.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따른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방법 따르겠습니다, 아멘 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다가오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더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분명히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옥죄어 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영감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권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는 일들이 아니라 어딘가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찾아보고 무엇인가에게 물어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도 그랬고요, 아이성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작은 거에는요, 자기의 방법 따르니까 여러분들 실패하게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을 받는다, 성공을 한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 있어서 문제의 크기에는 전혀 좌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누구의 의견을 따르느냐, 어떤 방식을 따르느냐, 삶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방법에 내 삶을 맡기느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늘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단 한 가지가 뭔가요?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법을 만든 걸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략이라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었던 게 뭐냐? 나는 세상에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 그렇게 삶을 결단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웃어서라도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나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받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구하십시오. 모를 땐 기도하십시오. 주님 가르쳐달라고, 주님 보여달라고, 주님 알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나는 비록 지금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정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셔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조급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의 시간으로는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 많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저도 그렇겠죠. 똑같습니다.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가? 저 방법을 써봐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나의 시간은 너무나 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정말로 여러분 그것이 1초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나의 시간을 누구의 방법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방법에 맡기고, 나의 시간을 철저하게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방법을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좀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게 큰 믿음이냐?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자. 그럼 나는 작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내 이야기는 결코 작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잖아요. 나는 작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시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정말 고통스럽죠. 너무나 길고 너무나 힘겨운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잖아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억지로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물론 여러분, 이거는 개념상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나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고, 내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작은 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놀랍게 크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든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바라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하시든 열흘 만에 하시든 1년 만에 하시든 더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그것을 이루시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끝까지 꾀를 따르지 않고, 아멘이시죠?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까요? 겉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진짜 삶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한참 동안 제가 사놓고 안 읽었던 책이 있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문의 앞에 이르러서, 오늘 제가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 이 주여 주여 한다는 이 말은 결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 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여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순간, 많은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주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들이 천국문에 이르렀지만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목사님이시니까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도 그 책을 썼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도 미국에서는 한 해에 4,000명 이상이, 하루에 4,000명이에요. 4,000명 이상이 낙태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낙태를 당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 줄 아느냐?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미국인들이 한 60% 정도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낙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은 세상 방법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시민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은 분명한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다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우리의 삶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평생을 결단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시편 57편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하나에 숨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생명조차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이 동굴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결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꾀에 따르지 않게 되고 결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만 따라갑니까?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그 동굴 안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사울이 들어와요. 사울이 고나게 뻗어서 누워서 잡니다. 칼만 들어 찌르면 난 이제 고통 끝,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번이 진짜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운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나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죽이면 내가 왕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내가 지금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왕이 안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방법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러나 결코 세상의 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시키고 또 확정시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믿음을 확정시킨다. 할렐루야. 어떻게 확정시킵니까? 꾀 따르지 않고 하나님 지에 따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물론 그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결단이 무너질 정도로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 하나를 내리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행동들을 다 멈추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최소 열흘 정도, 보름 정도 이상씩은 전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도대체 이런 명령을 내리는 만약에 지휘관이 있다면 이거 정신 나간 지휘관이죠.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의 군사들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군사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명령은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아라. 이 방법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다음에 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찰하여 해서 나갔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할례를 받고 거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그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미 앞서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찰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셔서 이미 하나님이 수호하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나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다 주님이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으신 겁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실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꾀를 따랐다면 당장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고 당장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모험을 떠난 것과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험이다. 왜 모험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분명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나는 누구의 방법을 따르겠다, 하나님 방법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모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놓고 주님의 꾀도 세상의 꾀도 내려놓고 세상의 꾀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모험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의 방법만 따르겠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이고 영권인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영권을 생각하고 영성을 생각할 때 무엇이 영성인가 무엇이 영권인가 많이 혼돈할 때가 많아요. 뭐 영권을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막 눈에 보여지고, 물론 그것도 다 영권이고 영성이 맞습니다만 가장 놀라운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바로 이 믿음 갖는 게 영성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 주세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상황에서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영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차갑고 덥고 차라리 이런 게 낫지 미지근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꾀를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그런 복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차라리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여 할례를 받고 그렇게 묵묵하게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확정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꾀, 세상의 의견 따르지 않고 조언 구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에 따르겠다. 난 결단하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복 받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복이 있어요. 무엇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문이 정말로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